네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나는 네가 둘 중 하나이기를 원하노라.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스스로 부자라 하고 잘났다 하며 모든 것이 있다고 하나 내 형편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도다. 네 금을 내게서 사라. 불로 연단하여 너를 부하게 하리라.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내 눈에 쓸 약을 사서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고 벌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정하여 죄에서 돌이키라. 들으라. 내가 내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니 마치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35:21 여호와께서 크시지만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느니라. 시편 138정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가복음 12:28, 31 기침, 뒤침, 기침소리, 풀리고 묶이고 구덩이로 가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영적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익숙해졌습니다. 2024년 4월 미국에서 SK로 온 지 11개월이 흘렀는데 삶이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997년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게 27년 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진 않았죠. 기억나는 건 여름이 더웠고 에어컨도 샤워도 없었고 피자 위에 이상한 토핑, 옥수수이 올라가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제가 자란 시카고처럼 미국에는 캐티가 너무 많아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IT 버블, 2001년 9.11 테러, 인터넷 2.0,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스마트폰, 애플, 삼성, 2008년 세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부상,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기차 테슬라, 우주경쟁, 스페이스X, 그리고 AI, 오픈 AI의 두상 등 27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 사이 어딘가에는 학교, 직장, 그리고 삶이 있었습니다. 또 기침 소리가 들립니다. 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루 종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이런 증상을 겪는 것을 들었습니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든 인종이요. 아기나 아이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 건 항상 속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이 뭘 보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기차나 가게에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끝나기도 하고 몇 시간이나 몇 번 마주쳐야 끝날 때도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영적 건강, 위대한 의사. 예수님은 종종 위대한 의사로 불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니라.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을 부르러 왔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만 집중합니다. 10대나 20대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30살이 되면 죄와 영적 억압의 무게가 눈에 띄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누렸던 사랑, 기쁨, 평화, 순수함, 그리고 가벼움은 어른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라집니다. 저는 어느 날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좀비들을 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명이나 빛이 없습니다.
억압받고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곧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억압받을 때 마치 기생충처럼 영적인 존재가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숙주를 독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에서 빼앗긴 것을 다시 경험하고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생충 악마들은 우리가 삶에서 잘못된 결정, 죄를 내릴 때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마치 사탕, 설탕을 너무 많이 먹거나 정크푸드, 지방을 너무 많이 먹으면 충치가 생기거나 동맥이 막힐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체적 질병을 무시하다가 통증이 심해지거나 심장마비처럼 더 치명적인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때 치료하면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도 이와 비슷하며 대개 무지로 인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때까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이러한 문제는 우울증, 불안, 절망감과 같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증상을 가리기 위해 약물 남용, 음주, 마약 흡연이나 심지어 자해, 자살, 독성관계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침, 머뭇거리는 기침 소리. 어떤 사람들은 기침을 하고 싶지 않아 참으려고 합니다. 기침은 이러한 영적인 기생충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며 나오라는 명령을 받으면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감기에 걸렸을 때 막힌 코를 뚫기 위해 기침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영역은 행경맞출현입니다. 영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숨,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더러운 영들도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이는 원래 의도된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22. 이것은 사람이 처음 형성되고 존재하게 된 과정과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 영적 전쟁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도 불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털을 깎아야 하고 포식자와 해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등을 땅에 대고 있으면 뒤집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영적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공격해오는 늑대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죄에 빠져 영적으로 억압받는다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에 강점이 자리 잡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해치도록 영향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돌이켰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 비극적인 사건, 학교 총기 난사, 약물 과다 복용, 자살, 폭력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대개 너무 늦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종종 정신질환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종종 영적인 것입니다. 악한 존재들은 사람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훔쳐갑니다. 때로는 죽음과 파괴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적들의 목표, 훔치고 파괴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싸움의 실체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페이지. 사람들이 영적으로 공격받는 주요 경로는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눈에 띄는 생각과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와 사람들의 생각,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인 생각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신체적 몸과 정신적 감정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종종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어 행하나 육신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3-6. 결국 잃어버린 양은 발견되어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 아래 양떼로 다시 인도되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영적 여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신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고 그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양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슬프고 냉정한 현실이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면 양일 때 염소 늑대, 연예인, 운동선수처럼 따라가려 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 속에 두려우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거늘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7, 24절 30입니다. 다윗 왕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하면서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악인, 염소 늑대의 삶을 묘사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교만한 자를 부러워하였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을 받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의 옷이 그들을 덮느니라. 그들의 형통함에서 죄악이 나오고 그 마음의 생각이 방탕하니 그들이 조롱하며 악담하며 거만함으로 압제를 꾀하며 그 입을 하늘을 향하여 두고 그 혀로 땅을 뽐내도다. 악인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니 이는 악인이 항상 근심 걱정 없이 재물을 늘리는도다. 시편 73, 3-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24. 죄의 노예, 탕자.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3장 44절. 다윗 왕은 이러한 본성적인 죄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순간부터요. 시편 51장 5. 우리 모두가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면 어둠의 영적인 세력의 공격과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육신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의 단계를 겪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적인 것들, 돈, 일, 성공, 명예, 관계, 집, 차, 음식, 옷, 마약, 섹스, 애완동물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둡고 불경건한 세상에서 공허하고 부서지고 억압받고 영적으로 길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 굶어 죽겠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함께 먹고 즐거워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5, 17달 24절.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인 삶의 공허함을 깨닫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덧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토록 즐거웠던 것이 매력을 잃고 달콤 씁쓸한 것이 되어 결국 평화와 자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구원자, 주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발견되는 참된 충만함과 목적의 값싼 대체물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으로 지속적인 평화, 사랑, 기쁨이 생겨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본받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정욕과 생각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 1.3절. 바울은 죄의 노예라는 끔찍한 상태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육과 영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당신의 힘으로는 육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노예가 되는 영적인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육에 속하여 죄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가 그것을 행합니다.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죄가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내가 원할 때 선을 행하면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몸속에서는 다른 법이 활동하여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놓는 것을 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 14에서 24절. 인류에게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선천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노예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죄악된 삶의 절망을 깨닫기 전까지는 죄 문제를 영원히 종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해결책을 결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지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0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 32절, 36절.
하트 체크. 씨 뿌리는 사람. 영원한 심판과 진노로 향하는 파괴적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복음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영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영적 수술을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겸손과 올바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8.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분께 올 수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만일 오게 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 교만은 사탄이 타락한 이유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만을 찬양하는 문화에서 교만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사람들을 속박과 어둠 속에 가두려는 악한 영적인 세력의 영향 아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누군가를 치유하거나 억압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교만하고 육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혼자 남겨졌을 때 스스로 파괴적인 결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선함이나 선행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겸손과 항복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종 나쁜 일들, 건강, 재정, 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심각성은 당신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랫동안 멀어져 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맛이 없는 약처럼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그 환자에게는 그 약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횟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게로 이끄는 그분의 자비를 여러 번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공허하고 불경건한 삶으로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당신을 타락한 생각에 맡겨 경건하지 않은 정욕에 내버려 두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완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 예수님은 우리가 각자의 가지일 뿐이며 그분이 포도나무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치 밖에 버려져 마르는 가지와 같으니 그런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절 6. 사람들은 특히 젊고 영적으로 아직 따라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신의 삶의 공허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원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하나님 없이도 삶을 통제하고 잘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어 진리를 잃고 영적으로 눈먼 나머지 세상을 따르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사탄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빛 곧 우리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함이니
이 빛은 하나님의 형상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시느니라. 고린도후서 4:4. 예수님은 사람들이 복음 씨앗을 들을 때 어떤 마음 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마음 중 오직 하나만이 좋은 마음이었고 나머지 3가지 마음, 길, 바위, 가시덤불은 씨앗이 떨어졌지만 살아남지 못한 땅을 묘사합니다. 길은 씨앗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바위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좋은 기초를 갖추지 못했고 시련이 닥치자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은 재물의 유혹과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라버렸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치웠습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 묘목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보고도 듣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떨어져 나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자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5절까지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때 영적 수술을 하십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께로 이끄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회 초창기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확신을 불어넣으신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행 2장 36장 37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어 당신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스스로 겸손해지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금식입니다. 금식은 일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의 옷을 입고 금식하며 스스로를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내 마음으로 돌아왔도다. 시편 35, 13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겸손, 금식, 회개, 죄에서 돌이킴, 그분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역대하 7, 14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누군가를 이끌어 응답하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세 곶감 장사 르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루디아와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하고 우리를 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 카코피 하나님의 영적인 수술 과정은
그분께서 완전한 심장 이식을 행하시고 새 마음과 영, 성령을 주실 때 계속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의 굳고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 카코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정으로 알고 계시며 진실하고 진심 어린 것을 원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 8.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 왕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와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마음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이에서 흘러나느니라. 잠언 4장 23. 유다가 돈을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우리는 적이 어떻게 마음을 공격하는지에 대한 예를 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가리옷의 마음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중2. 예수님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쌓은 것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43, 45.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쁜 소식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선함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계명 중 하나를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어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준을 더 높이시며 정욕이나 증오심에 대한 생각조차도 간음이나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을 28절.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큰 저울이 아닙니다. 어떤 판사도 선한 행위를 범죄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구현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 자신의 선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은 더러운 누더기일 뿐입니다. 이사야 64.6.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선행이 충분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자신의 선함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거짓말이나 생각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도 훨씬 더 심각한 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단순한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전쟁, 기근, 질병, 고통, 탐욕은 죄가 모든 세대를 거쳐 전해진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경배받으시고 그분의 왕국에서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종으로 사셨습니다. 죄와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길을 잃고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실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는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씨 아담에게서 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인류처럼 죄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인류와 같았을지라도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임신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는 완벽하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선행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행하신 일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들린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며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할 때에 사람의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노니 곧 영적인 것들을 성령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라. 영적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진리를 받을 수 없나니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들리고 깨닫지 못하나니 영적인 사람들만이 성령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갈라치입니다. 구원받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는 것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충분히 간단해 보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계약, 언약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특별히 계획하신 그분의 몫을 하도록 맡겨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으니 믿음이 있노라 하니 잘 되었도다. 귀신들도 믿고 무서워 떤다. 야고보서 2장 19절. 다시 태어나다. 살아있는 물. 구원받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회개,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노예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세례를 통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본성, 성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 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따라잡게 됩니다. 계시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적 수술의 완전한 과정입니다. 세상의 행실과 풍습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리라. 로마서 12. 거듭나는 과정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유사합니다. 다만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으로 타락한 씨 아담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지니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으로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거룩하고 신성한 본성을 지니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주 6. 예수님은 영적 거듭남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종교 교사에게 이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영적 거듭남은 불가능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다 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육신으로는 부모에게서 나지만 영으로는 성령에게서 나느니라. 요한복음 3.숙숙. 예수님은 또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수,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5명의 전 남편이 있었고 6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관계를 통해 충만함을 찾는 데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도 구주께 생수를 구하려면 바닥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죄와 세상을 물처럼 마시고 있으면서도 바닥에 닿지 않았다면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만 또한 끌어내야 합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을 몇 바퀴 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바위와 딱딱한 곳에 처하게 합니다. 스스로 부서지는 대신 부서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마태복음 21:44.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것들, 음식 쾌락, 돈, 성공, 명예, 관계의 일시적인 본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계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 표현할 수 없는 갈증, 영적인을 결코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물로 돌아와 이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지치고 절망적이며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물을 길러 갈 도구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느냐?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고 자기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까지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여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바로 처음에 전파되었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각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행 2장 38. 우리는 초대 교회에서 거듭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예를 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같은 날 성령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의 기도를 하고 구원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들이 물로 세례받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있으라고 청하였다. 사도행전 10장 44, 8절 8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고린도 중심부를 지나 에베소에 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몇몇 제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모두 12명쯤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장 1절 9회 일용할 양식, 부자 바보. 무지함으로 인해 영을 소홀히 하면 육신이 더 지배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 9서 13.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셨을 때였습니다. 매일 7일 제외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만나 빵을 백성에게 내리시며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썩고 산할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원을 축적하지 말라고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가 사람들을 망치고 썩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그들이 내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6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 때 그것은 다른 날들이 거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었고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들였는데 해가 뜨거워지자 그것들이 녹아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 이별.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영하기 시작하자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나니 그 땅은 골짜기와 산지에 시냇물과 샘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만한 곳이니라. 네가 먹고 배부르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아름다운 땅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내가 오늘 네게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니 그 광활하고 무서운 광야 곧 독사와 전갈이 있는 메마르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고 차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며 마침내 너를 번영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가 혹시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나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라. 이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까지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라. 신명기 8장 7부터 20.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에 경고하셨던 재물을 쌓는 것의 위험성과 그렇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여러 해 쓸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2부터 21. 이번 일일사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부자라 하고 잘났다 하며 모든 것이 있다고 하나 네 형편이 얼마나 나쁜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구나. 내 금을 내게서 사라. 불로 연단한 것이니 그것이 너를 부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네 눈에 쓸 약을 사서 보게 하라. 요한계시록 3, 15부터 18.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하 교만한 생각을 자랑하는도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 13부터 17.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삶에서 첫째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영적으로 이될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줄이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것이며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쫓아내고 모욕하고 인자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부한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부른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줄일 것이며 지금 웃는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통하고 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까지의 26. 이용 계산, 부유한 젊은 통치자. 예수께서 항상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무리를 줄이셨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는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아보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은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 투덜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요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고 누가 자신을 팔아넘길지 아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돌아서서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점 51절 69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쌓고자 할 때에 먼저 앉아서 그것을 완성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5절 33.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자신이 하신 말씀에 진리가 있음을 어떻게든 알아차렸는지 아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7장 38.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들이 모든 것, 가족, 직장을 즉시 버리고 그분을 따랐는지 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어부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와 함께 오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와 함께 가니라. 예수께서 더 나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와 함께 가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주물부터 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사실상 집이 없는 존재이며 이 세상의 안락함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시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8, 18, 22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집, 노숙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져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얽매입니다. 곧 그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2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부를 소유하는 것의 위험과 속임수에 대한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영혼이 그것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부를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틈으로 큰 동물을 끼워 넣으려고 애쓰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부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가 사랑하고 안전과 쾌락을 위해 집착하는 대상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작고 좁은 입구와 길에 대한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나에게 묻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계명들이냐? 그 사람이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을 저는 지켰습니다. 그 젊은이가 말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젊은이는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아무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로워져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 30절.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한 예이며 돈, 재물을 버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시처럼 돈은 사람들을 슬픔으로 찔러 죽이고 영적인 삶을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돈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것 중 하나인데
그분은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생각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원의 마음을 시험하여 그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셨습니다. 그의 반응으로 보아 그의 보물은 땅에 쌓여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부자 청년 관원이 여전히 세상과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사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다음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소망과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알파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세상은 육신의 쾌락에 대한 정욕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정욕과 업적과 소유에 대한 자랑만을 주나니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과 함께 지나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자신을 따를 수 없는지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자기 영광에 들어갈 때가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죽음이 많은 새 알갱이를 맺어 새 생명을 풍성히 거두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내 종들도 나 있는 곳에 있어야 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히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왜 그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씀하십니다. 집도 없고 편안하지도 않고 돈과 소유도 많지 않았지만 겸손한 삶을 살고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즉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자신의 영, 성령으로 자신을 통해 살아계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기 위해 세상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 성령이지만 다른 몸으로 지금 우리를 통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주님으로 드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이렇게 계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자비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니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바울은 후에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고 그에 공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일에 자신을 추천합니다. 큰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과 갇힘과 폭동과 수고와 잠 못 이루는 밤과 굶주림과 정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실한 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욕됨과 비방과 칭찬을 통해 속이는 자로 여겨지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로 여겨지나 널리 알려지고 죽임을 당하나 살며 형벌을 받으나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10.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며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감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냄새 맡는 감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몸의 각 지체를 그분의 계획대로 배열하셨습니다.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 120.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분께 주님으로 바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통치자 또는 주인을 의미하며 누군가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삶의 주인 또는 통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 21, 23. 영적으로 죽은 종교, 맹인, 평생 교회에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으로 눈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의 지위를 누리는데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며 어둠 속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은 뿌리째 뽑힐 것이니 그들을 돌보지 말라. 그들은 소경의 인도자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 13, 14입니다. 바울은 종교적으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행동하지만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호. 전통을 따르는 것은 마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왜 세례를 받는지도 모른 채 어린 시절이나 10대 시절에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이나 편의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구원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통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누가복음 9, 23, 27.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유한 젊은 관원이 부와 이생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 떠나자 제자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 도덕적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 마음의 의도를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여정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준비시켜 겸손과 순종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사람들이 진리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경고합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들을 만나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러셨듯이 교인들에게 둘케감을 주고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하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좇으며 귀가 가려운 대로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스승을 찾을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의 슬픈 현실이자 기만입니다. 부유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이 기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거나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으며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사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죄의 핑계로 삼는데 이를 기름진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떻게 그 안에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을 잊었습니까? 우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와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가 우리 삶에서 힘을 잃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임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더 이상 그를 지배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는 죄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이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 바울은 우리가 지금 거듭났으므로 육신에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세력, 영육, 서로 대적하며 그중 하나가 우세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사, 걸어가고 강화 먹고 금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군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과 함께 행하며 교만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 13